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변을 들이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도 어제 나눈 111편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지은 것입니다. 시편 111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노래하는 시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시편 112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언뜻 보면 경외하는 것과 크게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함께 있는 표현이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에는 두려움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즐거움이 함께 쌍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존귀와 위엄으로 가득하신 우주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나와 같은 비천한 인간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주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된 나의 위선과 거짓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건강한 마음이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선 이 시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대꾸를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한다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싫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드는 부분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구약에서 발견되는 무섭고
무섭고 두렵고 잔인한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30년, 50년을 살아온 부부라고 할지라도 내가 낳아서 기른 자녀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인간이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미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 곳곳에 마치 산소처럼 스며들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하여 2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후손에게 복이 있습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의 피부치, 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절실하게 느끼지만 3대, 4대를 넘어가면 말도 통하지 않고 대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또한 먼 친척보다도 이웃이 더 가깝다는 말을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실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이 되고 또한 강성해지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부와 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가 따라옵니다. 3절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부와 재물을 가지게 되는데 남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선을 행하면서 부와 재물을 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깨끗한 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물질적인 부와 재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부자, 욥과 같이 부와 재물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눈을 감지 않는 사람,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사람, 부와 재물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사람, 바로 공의가 따라오는 부자인 것입니다. 셋째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심지어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빛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기꺼이 자비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기 때문입니다. 9절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거한 여러 가지 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중요한 흐름이 시편 112편에 있습니다. 복이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나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나의 이웃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웃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복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이것이 오늘 시편 112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잘 들으셨겠지만 얼마 전에 테슬라 사장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 X라는 새로운 회사를 상장시키면서 인류 최초로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백만장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억만장자가 되었고 이제는 조만장자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조만장자는 매일 날마다 100만 달러를 써도 2700년이 걸린답니다. 2700년. 그런데 성경은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복입니다. 나의 후손들이, 나의 속한 공동체가, 나의 이웃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 복인 것입니다.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한탄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 이를 갈고 무엇을 보고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까? 복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복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면 사람들이 외투를 벗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광을 보면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악인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복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시편 112편의 저자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물질과 재물의 복을 받고 정의는 항상 승리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악해져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런 세상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것이 낭비 같지만 울면서 씨를 뿌리면 거두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편 112편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노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112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러한 날이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 112편의 저자와 같은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